반갑습니다. 우리 GBS 방송선교대회 축하드리고, 오늘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교회는 어떤 사명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삭을 지파 가운데서 시세를 알고 라는 내용이 나오죠. 시세를 안다. understanding the times,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갖는다,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코로나 사태는 100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한 팬데믹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속도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는, 첫째, 변화의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져 가지고 어떻든 기존 어떤 내용들이 많이 파괴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어떤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랬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 1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다음 지도자가 누가 돼야 될지 이런 불확실성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사회의 진영 논리 가운데서 생긴 뇌회로가 생각의 프레임이 너무 고착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진영 논리에 빠져서 어떻게 수용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사회적 갈등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모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가속화된 이 4차 산업시대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정보 전체주의, 소위 information totalitarianism, 이 정보 전체주의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확진을 막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는 개인의 정보라든지 개인의 생활 크라이테리아가 이제 다 정부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다 감시하고 통찰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도에 등장하는 빅브라더가 지금 우리 시대에 이미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참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는 더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행동 반격과 양식이 앞으로 AI와 알고리즘 이런 걸 통하여 전부 다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네이버, 다음 이런 데 다 그 통찰에 있는 것입니다. 빅데이터와 누가 만들어내는지도 모르는 가상세계의 알고리즘이 사람들의 의식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딥마인드, 딥프레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미 인간의 심층구조에 초지능의 영향을 받게 되고 초지능이 영향을 끼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뇌회로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 전체주의의 물결에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고 휩쓸리고 있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디지털 혁명의 최전선에서 아주 앞장서서 역할을 하는 저희 교회 아주 전문가들, 직분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깊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깊은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너무 많은 걸 보니까 차라리 제 눈이 멀고 싶습니다.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구글의 모토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Don't be evil. 너무 사악하게 되지 말자. 이거가
통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조직신학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피니트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퍼펙트하시죠. 대신 우리 인간은 finite, 유한하고 우리 인간은 imperfect,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새로운 급류 속에서 초가상 세계를 가지고 deep mind 혹은 deep frame으로 젊은이들부터 그들의 생각을 장악하는 것이 가상세계나 기계의 무한한 가능성, 소위 infinite possibility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 신적 영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어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초지능을 유한한 인간이 맞서 싸워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 예측을 하는 것이죠. 다시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초지능을 유한한 인간이 맞서 싸워야 하는 시대가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각 개인의 행동과 생각이 인본주의적으로 장악된 상태, 그리고 디지털 변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에 이 교회는 초월적 가상세계를 어떻게 복음의 영향력과 생명력 있는 사역으로 이겨낼 것인가? 지나간 기독교 2000년사를 돌아볼 때 어느 시대도 만만한 시대가 없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시대의 도전에 교회가 그냥 휩쓸려 가고 그러진 않았죠. 시대의 도전 앞에 교회는 언제나 믿음으로 돌파해 왔습니다. 브레이크트루 해온 것입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 교회사나 역사를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교회사나 역사를 보면 큰 질병 이후에 하나님이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시간적인 간격은 좀 있긴 하지만 그 유럽의 중세시대 패스트 그 질병, 큰 질병 이후에 종교 개혁을 주셨고, 한국교회의 경우도 스페인 독감 이후에 오히려 더 큰 부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이 장질부사, 장티푸스, 또 호열자인 콜레라 전염병으로 많은 백성과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 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20세기 초반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을 일으키시고, 그 후에 그 고통스럽고 참 힘든 그 지극히 곤란한 지난한 우리 민족 역사 가운데서도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부흥을 6, 7, 80년대 한국교회가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신적 개입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맞는 큰 부흥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상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영적인 리셋, 재가동, 재조정하셔서 영적 세계의 지형도를 새판짜게 하실 것이고 다시 한번 재건시켜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속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큰 부흥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눈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주위라는 팩트 때문에 생긴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압박들이 있지만 팩트 리포트보다도 페이스 리포트, 믿음 보고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신적 개입을 기대하면서 메어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재정이 다 되고 모든 것이 완벽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 안 합니다. 인간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한국의 30대 그룹 안에 있는 유명한 그룹 회장님, 장로님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돈이 많고 잘 나가고 모든 것이 잘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사업적으로 좀 힘들고 그리고 주님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막 주님 앞에 벌벌벌 길 때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전적 동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럴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첫 번째 잘 살펴보고 그 강점을 토대로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사역을 창조적으로 역동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한국교회의 강점을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우리 한국은 러시아보다도 땅도 작습니다. 중국보다도 인구도 적습니다. 일본보다도 경제도 약합니다. 그러나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국은 러시아보다 땅도 작고 일본보다도 경제가 약하고 중국보다 인구도 적지만 한국이 더 강한 거 있습니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국 교회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말하는 것은 세속적인 의미로 강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으로 더 강하고 영적으로 헌신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어느 교회들보다도 더 특별한 헌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커미트먼트. 참 자기 집 팔아서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헌신을 하는 세계 교회 가운데 그런 헌신을 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는 특별한 헌신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교회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 한국 교회는 말씀 자본이 있습니다. 한국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되어 들어왔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때부터 말씀 사경회가 열리면 일주일, 2주일씩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들판에다가 솥 걸어놓고 텐트 쳐가면서 그렇게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1월 초에 한국 우리 교단이 우리 주일학생들 그 아이들과 교사들 거의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주일학교 성경고사대를 하는데 12,000여 교회 대표들 10,000명씩 모여서 시험을 치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영적인 과거제도다, 영적인 과거제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교회는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헌신자본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집을 팔아서 건축헌금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고 운송수다 된 과거에 초창기 한국교회 20세기 초반에 자기 유일한 재산인 당나귀 한 마리 있는 거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을 헌금을 하고 그런 한국교회입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한 무모함이 있는 헌신 자본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교회는 기도 자본이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오늘도 아침에 우리 새벽에 이 코로나 사태의 이 방역 지침 지켜가면서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밤을 새워 철하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 저희 교회는 특별 새벽 봉회를 매일 새벽 4시 한 20분부터 하는데 새벽 4시 되면 벌써 본당이 꽉 찹니다. 수천 명, 만여 명씩 모여가지고 새벽 4시에 기도하는 이런 교회 전 세계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여름 교회 근처 청계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작년과 재작년에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땀이 줄줄줄줄줄 나는 그 무더운 여름날 수천 명의 성도들의 산에 올라가고 손을 들고 산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 자본이 있는 한국교회입니다. 네 번째로 한국교회는 독특한 자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고난 자본이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00년 사이에 국권을 빼앗겨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도 했고 또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아직까지도 휴전 중에 있는 고난의 나라입니다. 식민지와 전쟁으로 심각한 가난을 겪었고 가족을 잃어버리는 슬픔도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오죽하면 실오라기 하나라도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전적인 위탁과 전적인 믿음의 자세를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런 고난이 유익이 되어 한국교회는 고난 자본을 받고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정보 전체주의가 되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음 세대의 이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너무 기술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잘 모르는 이런 시대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이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고난 자본이 민족과 함께 이 고통의 과정을 견디고 이겨내면서
가진 이 자본을 가지고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상황들, 침체와 절망의 늪에 있는 상황을 빠져나올 만한 민족 회복의 탄력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속화된 4차 산업의 이 흐름 속에서 복음주의 교회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중요한 것, 이 with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꼭 지켜야 할, 꼭 수호해야 할 7가지를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교회가 3차 산업혁명 시대, 즉 인터넷 시대를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인터넷에 그 교회를 공격하는 수많은 정보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가 참 준비를 잘해가지고 미리미리 예견을 하고 이렇게 해서 통찰과 예견을 가지고 이 문명사적 전환기의 이 시대에 모두가 다 딱 마음을 같이 해서 7가지 핵심을 우리가 좀 이렇게 지속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7가지가 뭔가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 복음의 순전성, 복음의 생명성. 누가 뭐라든 간에 이 분명한 생명력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피 묻은 복음을 우리는 끝까지 견제해야 합니다. 그 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통하여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올 수 있는 이것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입니다.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에 대해서는 어떤 타협도 우리는 배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절대적 권위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선교학적으로 딱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능력과 주권입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힘만이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모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사모할 때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주실 것입니다. 인격적 성령 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거룩한 공교회의 중요성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교회의 외형의 크기가 크든 작든 교회의 위치가 아시아에 있든 유럽에 있든 미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상관이 없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교회는 본질적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온라인 철치다, 교회 건물이 어떻다,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교회 건물은 필요한 교회는 필요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온라인으로 할 때는 하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만한 큰 그릇으로 된 영광스러운 교회상을 우리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을 좋은 예배드리는 장소를 주셨잖아요. 만약 이 장소가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30%, 50%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성도들 커버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중고등학교에서 빌려가지고 예배드리는 교회들은 중고등학교 문을 닫으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여하튼 한국교회 교회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장소를 늘 주셔가지고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영광스러운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는 세계 선교의 긴급성과 절박성입니다. 세계 선교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첩경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데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평신도 사역의 소중성입니다. 평신도가 교역자들과 다른 것은 역할이지 신분이 아니죠. 교회 구성원의 99% 차지하는 평신도들을 수동적으로 그냥 방치하는 것은 이거는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키워가는 이 일,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는 순장 혹은
말씀의 리더 혹은 구역장 이런 거 하는데 이제는 한 단계 올라가 가지고 평신도들이 모든 영역에서 영역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가 되고 각 영역별 영역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순장으로 영역별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가정의 가치와 믿음의 세대 개성인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의 여파로 성경적 가정의 가치관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입각한 아름다운 가정의 가치를 다시 리셋하고 재조정해가지고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을 개성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배와 믿음을 자녀들에게 개성하지 못하면 교회 다 문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귀한 자녀들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 낫다라는 분명한 사명을 회복해가지고 복음주의권에 있는 많은 교회들, 많은 교회 가정들마다 자녀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량지제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에스들, 시대를 빛내는 별과 같은 에스들, 이 시대의 요셉같이 시대를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7가지 토대를 든든히 잡으면 우리 앞에 당면한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유물론적 사상, 이슬람 세력, 잘못된 기독교 내의 인본주의 사상들을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투쟁해야 할 그 대상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한마디로 이 초영성의, 초지능의, 초영성의 시대를 열어가는 영적 건축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 우리 앞 시대의 복음주의자들의 고민은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대형 교회인데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정말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교회의 은혜의 사각지대가 어떻게 하면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 또 교회가 소형인 교회는 이러다가는 교회 문 닫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이렇게 풀 수 있는 뭔가 계기가 마련되었어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형교회나 또 개척교회나 상관이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신경 쓸 수 있는 희한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한 이후로 한 사람을 소중하게 보듬을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스포츠용품 회사인 아디다스는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으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우리 기독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 복음적 교회만큼 영적인 빅데이터가 축적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저희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지난 42년간 제자훈련을 통하여 축적된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아마 일반 교회들도 각 구역별로 또 교회 학교별로 영적인 데이터들이 수없이 많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데이터들을 시대에 맞게 잘 정리해서 준비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SNS, 쌍방향 소통의 도구 등을 잘만 활용하면 매우 실제적인 그 한 사람도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그 양육과 또 연대와 연합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성향은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더 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어떻게 해서든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확보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분께 집중한 마음을 모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 아침에도 아브라함 카이퍼 서거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한 얘기 있죠? 영역 주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Let Christ be king.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그 영역 주권자가 아닌 땅은 단 한 평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아브라함 카이퍼의 선언은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시대 권력의 정보 전체주의가 필요악처럼 현실화되는 이때에 한국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선언문을 내 것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 중에서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은 단 한 평도 없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엄청난 우주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는 곳은 없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인간이 숨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변혁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포항에 있는 어떤 포항에 있는 어떤 학교처럼 Why not change the world?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시대의 변혁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이 골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영적인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앞에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삼고 헌신하면 교회는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복음주의의 초강력 영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지구적인 영적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부터 열리는 사랑의 교회 특별사역봉회는 이번에 전 글로벌적인 영적 플랫폼이 되어가지고 아마 새벽 4시부터 아침 7시까지 어쩌면 수십만 명의 사람이 동시에 접목해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플랫폼으로 마련될 것입니다. 이제 영적 플랫폼으로서 우리 글로벌 복음방송, GBS 방송 선교 사역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의 전 지구적 방향에 편승하여 교회들을 실제적으로 개척하고 복음적 영향력을 전 방위적으로 끼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들을 모은 일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인재 양성에 실패하면 3차 산업혁명 시대에 겪은 한국교회 어려움을 또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하지 않도록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 영적 지편전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들을 묶어서 참된 예배 사역자들 그리고 제자훈련 사역자들 또 각 영역별 선교사들을 많이 배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대로만 평가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그런 사실을 보고 팩트 리포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신적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보고하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믿음의 안목을 갖고 통찰과 예견을 갖는 믿음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팩트 리포터가 아니라 faith 리포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팩트 리포터, 사실 보고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피값만큼 귀한 소중한 존재이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 보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한국교회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지금 믿음 보고자들, faith 리포터들이 많이 나와서 faith 리포터, 믿음 보고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바로 선도하고 페이스세터가 되고 리셋하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거룩한 남은 자가 되고 창조적 소수가 되어
시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의식을 가진 함께 피 흘릴 수 있는 세 사람, 또 함께 땀 흘릴 수 있는 12제자, 함께 믿음 보고할 수 있는 12명을 통하여 다시 한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믿음의 전성기, 복음의 새로운 황금기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GBS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